1992년 2월 17일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팀이 우리 내한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 그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음반을 노래한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공연에 대한 안전이 참 미비한 때였고 한국에 이렇게 대형적인 어떤 내한 공연들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주최 측은 조금 안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최대한 가까이 그리고 무대 가까이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3만 원짜리 티켓이 나중에는 암표로 막 하면서 50만 원까지 암표가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런 상황들이 했는데 그 대상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었길래 근데 거기에 올 정도가 되면 나름 아주 그냥 영끌을 했겠죠. 뭐 주변 아니면은 어떤 방식을 했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그룹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는 BTS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리면서 결국은 압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여고생 하나가 죽고 50명이 거기에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기절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화려한 조명 대단하죠. 그때 당시 이제 엄청난 무대 세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향이 주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들의 잠잠했던 마음까지라도 막 들레게 하고 막 설레게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음향 효과도 있었고 무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명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궁중 심리가 더해 버리니까 사실은 3만 원짜리 주고 온 사람은 3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들어왔겠잖아요. 미리 표를 예매했는데 근데 암표로 해가지고 50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맨 뒷좌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 더군다나 이제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이 팀이 약속된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연호를 하죠. 들어오라고 막 외치고 거기서 이제 막 흥분이 엄청나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이제 퍼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흥분의 도가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노래를 같이 떼창 우리나라는 떼창이 유명하잖아요. 떼창을 하면서 막 더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밀고 하다 보니까 안전 요원들이 그것을 이렇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조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화려한 조명도 없고 음향 시설은 더군다나 없죠. 2000년 전에 무슨 음향 시설이겠어요. 종이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겠죠. 그런데 음향 시설도 없고 또 사운드가 주는 강력한 그런 효과도 없었지만 그들의 궁중 심리를 자극할 만한 강력한 퍼포먼스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뭐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몽사가 눈을 뜨고 또한 벙어리가 말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날 문둥병자도 힘든 병이에요. 오늘날도 힘든 병인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거기에 상주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의 첫 번째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일그러진 마음 속에, 또는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찬 그곳에, 또는 그의 삶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곳에, 그의 모든 인생 속에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육체적인 회복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물, 슬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픔, 온 삭신이 지긋지긋하죠. 이쪽이 무너진 것 같또 간신히 세워놓으면 저쪽이 또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곳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복 가운데 치유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행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의 고통받는 것, 그들의 신음하는 것,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보며 그의 아픔, 그의 기나긴 세월의 그 아픔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때문에 그 인생이 38년 동안 아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죄를, 너 회개할 거야 말 거야 조건 따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의 아픔에, 지난 세월의 고통 중에 있었던 그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들은, 다스리는 나라가 근본 풍요를 약속하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공약 가운데 풍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이 나라는 치안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치안적인 안전한 부분을 공약을 걸죠. 또 보장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안전을 약속을 하고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사회제도를, 사회복지제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하는 공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셔서는 완벽하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는 나라, 아프지 않는 나라, 어떻게 마음에 동합니까? 아프지 않는 나라. 여기 이런 정도 할 때 아픈 사람들은 여기에 막 소망을 가져야 돼요. 또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나라. 여러분, 세상 임금들이 아무리 외쳐도 뭐가 있냐면 풍요를 약속, 경제 대국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소외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한 나라, 그러한 치안이 안전한 나라, 사회 보장을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어그러지고 망가진 육체가 회복되고 재창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정하시면 어떠한 외압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아주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들 또 잘못된 것들이 재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나는 포로된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공중권세,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변에도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알아요. 어떤 것을 하냐면 귀신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점보러 다니잖아요. 점도 점이요, 호박점도 점이요, 점보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알기는 아주 여수같이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로가 됐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권세를 장악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권세를 장악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거기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무서워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요. 힘도 그렇고 어떤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복 가운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여줘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군대 귀신이 떠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귀신을 부르는 행동들을 하지 맙시다. 귀신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되고 갇혀있는 눌린 자들, 나는 눌린 적이 없어요. 눌려 있다니까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 눌린 자들에게서 자유롭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한 역사들을 행했더니 화려한 조명은 없어도 또한 음향의 엄청난 강력한 그런 퍼포먼스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의 그 행복 가운데 군중 심리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러 건너갔는데 그 건너갔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에게 모이건을, 바닷가에 계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서 밀었다는 거예요. 밀릴 정도로 밀렸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도시의 어떤 개념이 있지만 거기는 벌판이에요.
말 그대로 허허 벌판이에요. 그렇게 그 벌판 가운데 밀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가운데 밀리니까 거기에서 안전요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이 안전요원이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쪽에서 밀리고 저쪽에서 밀리니까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유출병을 앓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출병을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4절에 보니까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요,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리고 또한 15장 7절에 보니까 몸에 접촉하는 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니까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가 앉았던 안장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또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거든지 무엇이든지 만지기만 해도 만진 것 자체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드러내놓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몸에서 피라고 하는 이 피가 나잖아요. 지금은 오늘날 항생제 바로 써불죠. 거기다가 그냥 지혈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약이 개발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흐르게 되면 세균이 발생하게 돼요. 그 세균이 발생함이 곧 전염병으로 확산될 확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는 모든 공동체 사회 가운데 한 번 발생된 그 세균은 멈추지가 않아요. 잘 어렵습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들이 제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들은 또는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에서 격리해 가지고 나을 때까지 자기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 하나의 결례처럼 그렇게 행해 왔었는데, 그 상황에 이 여인은 낫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이 낫고 싶었냐면 정말 좀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하고 격리되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좀 안아보기도 싶을 거 아닙니까?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더불어 함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결단을 내렸어요. 나도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에는 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없는 많은 사람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그 인파 속에 파고 들어갈 때 몸에서 피가 나면 피 비릿한 냄새가 나죠. 이 피 비릿한 냄새를 아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비릿한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날까 봐 얼마나 쌌겠어요. 싸고 또 싸고, 그리고 그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썼겠죠. 그 인파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엄청나게 힘을 써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피는 멈출 때 알게 돼요. 멈추기 전 이게 흐르고 있을 때 피가 계속 안에서 솟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그 찝찝함을 알게 되는데, 이게 마르게 되면, 피가 마르게 되면 흐름이 말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자기로부터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죄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얼굴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없는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만지고 또는 접촉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서로 밀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밀쳤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손을 댔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접촉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접촉을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내가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여기는 저도 예수님 방어한다고 안전요원으로서 있으면서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을 닿았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이쪽으로 밀치고 저쪽으로 밀칩니다. 그 과정에 다 닿았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여자가 들통이 났음을 깨달았죠. 어메, 내가 들켰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사실은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부정을 입힌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정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닿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부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요구합니다.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나도 건강하고 싶어. 그렇지만 건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공고하고, 내 삶은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삶은 끊임없이 그 고통의 그 나락에서 눈물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나는 아픈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나갔더니 내 아픔을 걷어주시는 게 상이겠죠. 나는 힘든데 내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내게 연약한 부분은 고쳐주시는 주님,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는 주님.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내 인생 속에 내게 건강이 되시고, 내 인생 속에 채움이 되시고, 풍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도의 능력을 상실한,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건강할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꼭 육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 안에도, 여러분의 그 생각 안에도, 여러분의 그 판단 안에도, 그 모든 결단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 예배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성경이 그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믿기 때문에 주의 전을 찾았고, 제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변호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 반응을 한다고요? 믿음에 반응한다고요.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고백과 외침이 있었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눌린 이 상황에서, 나의 아픔의 이 상황에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명령하신 그 은혜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